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지금 우리 성경 일독에 따라서 제가 낑낑대면서 매주마다 한 권씩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저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에 복박한 것만 알기를 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에 정말 샘물처럼 넘쳐 흐르는 그 영적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토요일날 말씀을 나누지만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150편의 각자 배경이 다른 다양한 시가 5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시편이 73편이나 되고 그 중에 저자가 없는 그런 표제가 없는 시 중에서도 다윗의 시라고 인정받는 시가 아주 많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을 기록한 그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구속사에 있어서 다윗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신약성경 첫 페이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로 나옵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후대에 전해주는 글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신 한 사람의 언약 당사자 또 다른 한 사람인 바로 다윗이 기록한 그런 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이 보물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다윗을 가르쳐서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도와드리는 분이 바로 선지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육신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아셨고 또 미리 보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들어서 입증한 후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결론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은 어떤 결론을 냈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하나도 안 찾으려고 해서 영어 성경 버전을 찾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허전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선언을 하자 바로 회중들 가운데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회중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시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어떤 찬송이나 이런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들, 선지서들과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시편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메시아 언약 당사자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사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5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은 수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왕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다윗을 왕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울로부터, 자기 장인 사울로부터 무고하게 박해를 당한 일을 시편 35편, 69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들이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에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미리 예표해서 말씀한다. 그러니까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 압살롬과 그의 모사인 그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기록한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배신을 당할 것에,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측근에게 배신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되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등 많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편들이 바로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대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방면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편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 백그라운드가, 시대적인 백그라운드가 무엇이고 그 다윗의 그때 형편이 어떤 형편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서 그 시를 우리에게 기록했는가를 우리는 관찰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겪은 일들을 예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일들과 비교해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바로 그림자는 우리가 보지만 실체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편 기자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만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은 달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성도들의,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나타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문학적인 양식이 바로 시라는 형식으로 기록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시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입으로 부르게 하여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해라. 시편의 시를 남겨서 그거를 노래로 해서, 노래를 불러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증거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노래로 부르게 해라.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증거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케 한 것을 우리는 역대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 당시에 이 악기로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4,000명이나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에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찬양한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6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역대상 16절, 15절,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는 야곱의 세운 빌레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찬양케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복음을 찬양케 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리고 찬양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말과 같이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바로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심령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유행가 그런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찬양팀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경계선에 우리 현대에 지금 찬양곡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과 세상의 그 흐름에 따르는 그런 노래와 아주 거의 그냥 아슬아슬하게 같이 간다.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행위라고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찬양하면 안 됩니다. 고개만 의지해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중에서 몇 편만 좀 살펴봅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시편 40편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습니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닫는데 이것은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인 깨달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그 당시에는 아침과 저녁 때 상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짐승의 제물이 아닌 다윗 자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편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와 같이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성경을 가리키는데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한 몸을 예배했다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몸은 한 몸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을 예표로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제사와 예물의 실체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의식적인 제사, 번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바로 예수님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32편 한번 보십시오. 3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잘하는 대로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복을 받은 자는 다윗만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능을 받게 되는가를 여기서 시편 32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입니다. 3절 32편 3절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1년 동안이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3절은 지금 당시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괴로움을 지금 나타나는 말이고 4절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라는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너는 죄를 자백하고 토해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5절을 보십니다. 5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깨닫고 죄를 자백하자 주께서 곧 죄악을 사했다. 죄를 즉시 사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 미루지 않고 시간을 두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용서를 해 주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즉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제사함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8절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라는 것은 전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진정으로 허물이 사함을 받고 내가 죄의 가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 감사와 감격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시작이 된 이 32편은 맨 마지막에 너희 의인들아 라고 의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제거히 외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허물과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은 당순한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자세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언해 주는 그런 예언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2편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미리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22편 16절에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찌르신 것 같이 수적을 찔렀다. 그리고 18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임한 그런 고난을 노래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겪을 고난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또한 시편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도 선포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로 당신에게 바로 적용을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주인,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은 참 목자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목자를 노래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바로 맞다. 내가 그 너희의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예수님은 그 다윗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단순히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고백을 넘어서 장차 오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가 시편 23편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고 있지만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네. 또한 시편은 참 성전 되시는 하늘나라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 나라를 노래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이 선언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시편은 개인의 노래를 넘어서 다윗의 노래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애통하는 시가 있고 회개하는 시가 있고 또 감사하는 시가 있고 승리를 찬양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받지만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시편은 다윗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예배로 끝이 납니다.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가 많지만 결국 모든 시편의 끝은 찬양으로 끝이 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책입니다. 시편의 그 왕, 또 시편에 나오는 그 목자, 제사장, 또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시편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을 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받은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기뻐하며 또 찬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기는 바로 복받은 성도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 모든 경건 생활 정말 그 엑기스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정말 모든 경건 생활의 백미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정말 영적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내 심령에서 기뻐 춤추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진리를 말씀할 때 그것을 깨닫고 미리 찬송하리라 라고 찬양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또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임재함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는 백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정점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나 소리 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막혀서 정말 어떻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찬송가를 펴놓고 큰 소리로 찬양 부르십시오. 기도를 막는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일독을 하면서도 매일 시편을 한두 편씩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누리는 예수님보다 더 풍성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의 다윗과 다른 믿음의 선진들처럼 시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